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하는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호흡을 받았어요. 호흡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기간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그런 시간의 연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을 왜 우리에게 더 오늘 또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사명의식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받았고 오늘 건강을 받았으면 이 건강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 그냥 눈 떴으니까 살고 때가 됐으니까 밥 먹고 또 때가 됐으니까 잠자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된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인데요. 이 15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요? 그 약속을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가요. 잃어버리고 가는데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고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부터 약속을 하셨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 입의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15장에 와서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준 거예요. 다시 만나주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후손 없음에 대해서 자녀 없음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고 믿으라는 약속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요, 또 엘리야도 우리와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금방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이 굳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이 좀 애매해요.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8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거예요. 증거를. 이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자손의 약속도 해주고 땅의 약속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무엇을 보고 믿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재물의 종류를 여러 종류를 얘기해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숫소, 숫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라는 거예요.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 양과 소와 염소와 새들을 쭉 잡아서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려놓아요. 그 제단을 쌓고 내려놨을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할렐루야. 솔개가 내려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불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먼저 온 것이 아니고 지금 뭐가 왔어요? 솔개가 왔어요. 솔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솔개를 쫓아라. 오늘 우리에게 솔개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재물에 내렸던 이 솔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솔개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교통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권능으로서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 같은데 조금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존재, 이게 바로 솔개예요. 솔개. 하나님의 제물을 받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숫소, 3년 된 순염소. 이것은 정결한 짐승을 얘기해요. 거룩한 짐승, 정결한 짐승. 근데 하나님과의 거룩의 교제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어떠한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승리는 어떠한 승리냐 하면요, 네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산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몸이, 여러분의 몸이 구약적으로 하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숫소, 3년 된 양, 이런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고, 신약적으로 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산에도 저 산에도 하지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니까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하게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는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사람 만나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이 교통 가운데 어떠한 잡다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인데, 오늘 산제물로 드려지려면 내 마음과 시간과 또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개념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예요? 염려, 불평, 불만, 걱정, 이런 것들이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 흩어져. 마음이 흩어져. 내일 걱정이 되고 모레 걱정이 되고 또 사람에 대한 원망과 다툼이 내 마음을 휘젓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솔개를 아브라함이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어지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 솔개를 내어쫓는 행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솔개가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다 쪼아 먹든지 다 훼손하든지 그냥 내버려 뒀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직통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잖아요. 그 찢어짐의 이유가 뭔가요? 그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은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떠한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설령 구약적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를 통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 예배의 시간에 다른 어떠한 잡다한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거룩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그 속에 들어오면 솔개가 마치 그 짐승의 제물을 훼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솔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하는 파괴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을 맺기 전에 너가 예배자로서 먼저 승리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자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모든 하나님께로 가는 종합 세트예요.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이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죠. 그 약속은 재물의 약속, 건강의 약속, 그리고 땅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받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시기 이전에 너는 예배자로서
내가 지시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잡잖아요. 그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또 이 시간이 걸려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잔뜩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늘어놨어요. 응? 쭉 양이랑 소가 쭉 늘어놓고. 그럼 성질 급한 우리는 어때요? 응? 성질 급한 우리는 하나님 빨리 오셔가지고 이걸 받았다는 신호를 빨리 보내주기를 원하겠죠. 하나님 불로 이것을 받으시든지 성령이 구름같이 임재하시든지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서 내 예배를, 나의 기도를,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금방 나타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양 잡고 소 잡고 소 한 마리 잡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걸 다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내장을 다 버려야 되고 다 해체를 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그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죠.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지금 여러 마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종류별로. 그리고도 이 펼쳐놓고 있는데 몸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그럼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걸 받으셨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딱 체결을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근데 밤이 어두워지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는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리되 아브라함이 좀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 언약을 빨리 체결하러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러 오시지는 않고 지금 뭐가 오는 거예요? 솔개가 오는 거예요. 솔개가. 사무엘상 15장에 가니까 이 솔개를 내쫓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은 지금 새까맣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고 백성들은 막 피난을 가기도 하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예배를 집례할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솔개가 들어가요. 어떤 솔개가요? 근심과 염려가 들어가요. 응? 백성들은 지금 다 도망가게 생겼고 적군들은 성을 포위하러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빨리 하나님이 저 적군을 물리치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약속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인 사무엘은 저 멀리 가 있어서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고 내 마음은 자꾸 조급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꼭 제사장이 드려야 되나? 내가 드리지. 그리고는 사무엘이 제사를 자기가 집례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현재 같으면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혼자 드리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벼락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다르단 말이에요. 사무엘 시대는 엄격하게 제사는 제사장이 딱 구분을 해놨어요. 왕은 왕의 일만 하는 거. 근데 왕이 제사를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마음에 솔개가 들어왔어요. 근심이 들어왔어요. 염려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덥석 껴안아버렸어요. 덥석 껴안아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제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그 버림의 이유가 뭔가요? 그 버림의 말이 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예배자로서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짐승을 쫙 늘어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의 그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일어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솔개가, 이 솔개가 뭐냐면요, 솔개는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새. 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에 하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게 있어요. 이 솔개를 쉽게 풀이를 하면 매 종류의 매. 그리고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하면은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까마귀. 그 죽은 짐승만 파먹는 거예요. 응? 이런 부정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예배를 드리는데 부정한 요소인 솔개가 와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제물 위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훼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솔개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가요. 불신이 들어가요. 그건 누가 주는 건가요? 솔개와 같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가 주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교회를 자꾸 멀어지게 해요. 자꾸 예배 시간을 방해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솔개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 그것이 바로 사단, 그것이 바로 부정한 짐승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이 솔개를 내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영접하고 껴안고 해야 되는 존재도 있지만 과감하게 내어 쫓아야 되는 존재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을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솔개인 거예요. 솔개. 해야 될 것은
끼안고 환영하고 해야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솔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솔개가 있었다니까요. 언제요?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밑에 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왜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솔개인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탑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솔개를 껴안았던가요? 내쫓았던가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야 물러라! 과감하게 내어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뭐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니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그죠? 돈을 환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바꿔치기 하는 사람, 그리고 뒷돈을 받는 사람, 이런 장사하는 무리들이 성전에 가득 메꾸고 있었어요. 서로 홍정하고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서 뒷돈이 오고 가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것을 묵인하셨는가요? 아니면 내쫓았는가요? 주님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 다 주님은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라는 것을 선포를 하시죠. 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또 분명하게 이 솔개라는 존재가 기웃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도 솔개가 와서 시험을 했고 예수님에게도 솔개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 솔개를 완전하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솔개를와 친구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개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은 사람은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그 솔개를 내쫓았을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자, 보십니다. 17절 봅니다. 15장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할렐루야, 횃불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등을 켜시고 말씀에 등불을 켜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언약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밝혀지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인도하심의 복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혈통이 믿음의 영적인 보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언약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도 솔개에게 내어줌이 없어야 돼요. 그 솔개가 우리를 해방할 때 단호하게 원망과 불평도 불신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으시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솔개를 내쫓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10지파의 대표자들은 솔개를 내어 쫓은 것이 아니고 껴안았습니다. 그들에게 솔개는 뭐였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거였죠.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땅의 현상을 보고 그 땅에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 이 10지파의 사람들은 그 솔개를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솔개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환영했어요. 그 결과는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마저도 근심과 염려로 쌓이게 하는 그러한 악한 사단과 같은 솔개를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내어쫓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등대교회와 등대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